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새롭게 본문을 정하고 지금 이 부분도 거의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주보 수요 예배 오른쪽 편에 성경 강해 해가지고 본문을 소개를 했고 또 질문을 4가지로 던졌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는 중인데 또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질문에 처음에 제가 작성할 때는 4가지로 했지만 또 나중에 추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제가 또 그때 또 아이디어가 새롭게 또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에는 4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강의는 5가지로 하나를 늘려가지고 5가지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4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개념 옛날에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요한복음 8장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전에 새로 제가 하나 좀 집어넣습니다. 연결 지어가지고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아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큰 의미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우선 3장 7절에 우리 본문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누구라고 불리움을 받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은 한글 개역입니다. 저는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3장 7절에 여기 아들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 자손이라고 디센던트의 개념으로 어떤 오프스프링 자손의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이게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 둘 다 상관없어요. 아들도 자손 중에 속하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의미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정확하게 원어에는 뭐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어 기록에는 휴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히우토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때의 이 똑같은 히오스라는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자손으로 번역을 해도 의미상으로는 별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왕이면은 이 아들로서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역 개정보다는 옛날 번역인 한글 개역이 오히려 번역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될 때가 또 올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럴 때는 아들로 좀 환원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3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 이 아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요?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휘오이 그래서 휴오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아들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줄 알지어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복수 아니에요? 이 복수가 앞에 이 자들, 이게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도 같은 복수 형태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 8절에 보니까 조금 8절이 긴데 핵심이 되는 용어가 뭡니까? 핵심이 되는 용어, 아들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부자지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8절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뭡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용어, 아버지하고 아들을 규정 지어주는 핵심적인 용어가 뭡니까? 너를 인하여 그랬지요. 너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를 인해서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리는 복을 아들도 그대로 받아 누려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우리는 한참 시대가 뒤떨어져 있고 또 혈통적으로 그분하고 피가 안 섞였지만 우리도 똑같은 복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 3장 29절 보십시다. 3장 29절 거기에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에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페르마. 이 단어는 씨앗,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여기에 스페르마라는 그 단어입니다. 씨를 뿌린다. 품사가 동사냐 명사냐 그런 차이만 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을 보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가 어떤 열매가 맺히든가요? 똑같은 보리가 맺히게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똑같은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보리 이삭이 열리는 예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심었으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은 거, 씨앗을 뿌렸는데 똑같은 씨앗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뿌린 씨앗은 조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씨 때문에 또 많은 씨가 열리게 되는데 그 씨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 했습니까? 자손이요. 여기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리 번역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어요. 또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고 씨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저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오지요. 약속대로, 누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어떤 약속입니까? 이방이 너를 인하여 어떡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요 약속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대치를 했지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렸던 복을 자식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아들이 똑같이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또 스페르마,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를 부자지간으로 엮어내는 이유는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가 누리는 복,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업,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똑같이 누리게 된다. 바로 그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10중 8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99.9%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적인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고 답변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 불러도 되지 않느냐? 믿음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믿음의 시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유업을 상속받는다.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그 점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7장에 와가지고 뭐로 바꿔줬습니까? 앞으로 내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흐 발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어디 갔나? 안 적어놨나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 이거는 뭐를 초월하는 겁니까? 부자지간에 있어서 혈통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속한 자면은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똑같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가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혈통적인 자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게 될 모든 사람을 통칭해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방인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정하신다? 의롭다 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셨다. 무죄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의 디카이오 수인에는 무죄,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 의로운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알았다? 성경이 먼저 알았다. 여기에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창세기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바로 12장 초두에 나오는 1, 2, 3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덮지 마시고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 덮지 마시고 창세기 12장 얼른 펴보세요. 잠깐만 볼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 복을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지요? 유업을 얻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다 상속을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를 전제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모든 이방, 모든 족속,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호주 사람도 예수님께 속한 자이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페르마 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을 이들도 똑같이 받아 누린다.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 1, 2, 3, 4절 쭉 읽어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아까 그 부분 보세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는 겁니까? 복음이 개입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 복음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다시 돌아옵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누구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바로 복음이 개입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칭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아셨지요? 또 하나, 여기 칠판에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부터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다 이스라엘권 안에서 일어납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파송 단계는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파송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한 직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기에 아들은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앞에 아들하고 달라요. 앞에 아들은 우리 신자들을 말하지만 아들의 영 할 때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의 영,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왜 아들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덮지 마시고 제가 늘 스쳐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 마음에 확실하게 안 와닿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암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출이 돼야 됩니다. 밖으로 외연이 돼야 됩니다. 바깥외자 길연자 외연되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념하고 달라요. 신념이라는 것은 명분만 바뀌면 얼마든지 말 갈아탈 수 있고 줄을 달리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서 컨페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념하고 달라요. 주의하고 다릅니다. 자,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지요? 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지요. 3인칭 단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26절을 얼른 눈으로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 나도 보혜사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지요? 한자로 우리는 번역대로 우린 중국 성경에서 따왔으니까 보존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은혜를 한시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을 때 책망도 해 주시고 권징도 가하시고 잘할 때는 상을 주시고 부모님처럼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를 꾸준히 보존하시는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지방에서는 이게 어느 용어라 그랬지요?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용어였습니까? 주로 환자의 배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사 또 간호사. 그들을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는 옆이에요. 클레토스는 콜링입니다. 부르다 그 말입니다. 부르는 것. 옆에서 아무개야 하고 속삭이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그래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야단도 쳐줘야 바른 길 갈 거 아닙니까? 또 잘하고 충성되고 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도닥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낙심하고 확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으면은 힘을 넣어줘야 되지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 옆에 붙어가지고 한시도 안 떠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누가 내 옆에 한시라도 떠나면 안 됩니까? 내가 피고석에 앉았을 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보혜사라고 탁 호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덮어줬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보시기 2장 1절.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에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없습니다. 왜?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시조 원죄 범한 이후로 누구나 다 죄인이고 속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도 매일매일 범합니다. 마음으로도 범하고 행동으로도 범하고 눈으로도 범하고 입술로도 범합니다. 너 못된 거 들어가지고 귀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 누구는 신자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피고인석에 탁 앉아 있으면 심판받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 우리에게 변호자, 대언자. 이게 변호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아까 보혜사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칭의는 칭인데 루터가 쓴 무슨적 칭호라고 했지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적 칭호라고 했습니까? 법정적 칭의 기억나십니까?
forensic justification. 루터와 멜랑이토니가 발전시킨 거예요. 500년 전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죄인이에요. 변호사가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검사가 나를 자꾸 기소합니다. 율법이에요. 한 법정 안에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의롭다. 땅. 무죄하다 그 말입니다. 오를 의자 디카이오 수인의 무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오를 의자 의.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하잖아요. 의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죄인 아닙니까? 너 죄인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죄 석방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뭐 하겠으니? 구하겠으니. 누굴 보내달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되어 있지요?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전문화된 용어로 줄여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본래 4장 6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들의 영. 이해가 되셨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요 의미를 담아서 간략하게 축약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때에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다시 봅니다. 성령님을 받으니까 우리 심장 속에서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속에서 from the bottom of heart입니다. 심장의 밑바닥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요. 또 아브라함하고 누굽니까? 모세한테는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까지 합니다. 또 신랑이신 여호와가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칭합니까? 10중 8구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쪽에다 비중을 두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칭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종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은 유산을 상속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종이 아니요 누구라고 했지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이어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을 받을 복이 있어요. 자격을 갖췄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로 이야기한 다음에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위치에서 자식에게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의미 이해가 되셨지요? 자꾸 뭡니까? 총체적인 큰 아웃라인에서 조명을 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불러요, 울면서.
그런데 그 내적인 의미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왜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 바로 유업을 상속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자식들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아 누린다? 이방 열국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받아 누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살펴봅시다. 요거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요한복음 복음서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 부분.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1절에 그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근데 좀 더 따져볼까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하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로. 이 중에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메노.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dwell, D-W-E-L-L, dwell 또는 live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L-I-V, live.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펴놓고,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S-O-J-O-U-R-N, surgeon. 이 단어는 뭔고 하면은, surgeon이라고 하는 것은 우거하다, 임시로 거주하는 거, 그거를 우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임시로 한 달 있다가 뭐 이사 갈 수 있고 1년 있다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서저나 J-O-U-R-N, 이게 날짜거든, 날품팔이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이쪽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 다음날 저쪽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래서 우거하다, 임시로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live, dwell, 계속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한 집에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뿌리를 내린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다, 그 단어다. 이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동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산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아람들인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를 사람이 곡괭이로 파가지고, 괭이나 삽 같은 걸로 인위적으로 파가지고 다른 차에다가 실어서 다른 데 심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처음에 싹이 돋아났던 그 자리에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고목이 되고, 나중에는 한 줌의 흙으로 바스러져가지고, 먼지가루로 바스러져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태어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린다 그 말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난 핍박이 와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 그거를, 그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참내 제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 그러면서 32절에, 이게 이제 백석 때 그 교훈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31, 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진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그 윗절하고 연결 지어 보면은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물론 복음으로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아직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부활하신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한 땅 가나안 복지에 심기울 때에 얻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형이에요. 원형은 뭡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구출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유를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뒷부분까지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33절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종이 될 경우는 어떤 때 종이 되든가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 자녀가 그쪽 집안에 노비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풀어주잖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아까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빚져가지고 왜 우리한테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남의 집 종살이하다 해방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34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니네들한테 말하노니. 자,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잖아.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왜 자유를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제 감이 잡히시지요?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남의 집 종살이한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에. 자,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둘로서 노비라는 뜻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죄에게 꽉 얽매여 있는 자. 누가 상전입니까? 죄가 상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상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의 하수인, 죄의 노비가 돼가지고 그 상전인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얽매여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외거 노비가 아니라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외거 노비가 아니라 솔거 노비예요. 집안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자, 외거 노비는 퇴근하고 자기 집에 가잖아요. 아침에 또 주인날이 집에 또 오잖아요. 근데 솔거 노비는 안 그렇습니다. 주인 집에서 같이 지내야 돼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누구는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먹어서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나리가 일도 못하지, 여기저기 병나지, 돈 더 많이 들어가지. 이 마음씨 나쁜 그 주인 어떻게 하든가요? 팔아먹어버리거나 내쫓아버립니다. 그래도 마음씨 좋은 사람은 노비문서 불태우면서 돈 몇 푼 줘가지고 쌀가마니 줘가지고 너 이제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아말렉 소년이 다윗한테 달려나가는 장면이 나아갑니다. 내 주인, 내가 얼마 전에 병이 들었는데 내 주인이 나를 내쳤나이다, 내다 버렸나이다 하소연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힘이 있어도요, 일 못하고 병이 들면 내쫓아버립니다. 종은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토록 거주하지 못합니다. 종에게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갖다 버리면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주인이 빚져가지고 저 집에다가 은 30세겔에 팔아먹어버리면 팔려가야 됩니다. 종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제가 접근해 가고 있지요. 재산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한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는 못한다. 병나거나 늙으면 갖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들어가야 돼요. 버트입니다. 뒤에 버트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거하지 못하되, 그러나 not A but B 구문이에요. A가 아니고 B다. B를 강조합니다. B가 뭡니까? 누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전에 설명드렸지요. 왜 가락지 끼웁니까? 가락지에 인장 새겨져 있어요. 왜 신발을 갈아 신기우라고 합니까? 종은 그때 당시에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옷 갖다 입혔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옷은 보고 신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부 집안인지 천민인지 알아봐요. 종인지 상전인지 알아봐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권세를 준 겁니다. 여기에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유업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물론 여기에서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 누구와 같은 권세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 34절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너희를 풀어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른쪽 편 강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불러들일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천사에게도 그런 권세가 없고, 모세에게도, 맹자에게도, 공자에게도 그런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중풍병자 보고 마태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이 소자를 보고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들이 쑥덕쑥덕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이 사람이, 제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거늘, 그의 형제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가 있고 그의 누이 동생도 있거늘, 우리가 보기에는 목수에 불과한데 한낱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 하면서 쑥덕쑥덕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렵겠느냐고 말합니다. 어느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게 쉽겠느냐고 질문했을 거예요. 어느 게 어려운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침상 들고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요? 죄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종은 권세가 아무 권세도 없어요.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권세가 있어서 아버지가 너한테 뭘 물려주신다?
유업을 물려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을 또한 누구라고 부른다?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이 5번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그러나 설명을 잘 들어보면은요 참 은혜롭습니다. 요걸 깨우침을 받으면은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자꾸 알게 돼요. 한 단계를 배우면 한 단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단 저만큼 꼭대기가 저기에 있는데 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도계단 올라가고 거기 계속 죽치고 앉아 있던가요? 하루 종일? 아니잖아요. 왜 첫 계단을 올라선 겁니까?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 계단 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가속이 되고 힘이 붙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힘들면 좀 앉았다 가세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한 가지를 깨우치면 어떻습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꼭대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새카만 계단이 밑으로 뻗어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성경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를 깨우쳤으면 2단계, 3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한테서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고 배우고 또 내가 아는 것은 우리 후진한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로 발산이 된다? 뭐로 외연이 된다?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고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총체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갑니다.